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양 목사님 나오셔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 우리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에 좀 더 주목하여 말씀을 나누고 뒷부분은 다음 꼭 기회에 또 추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여 사셨는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앞서 모범으로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뒤따라가며 오늘은 특별히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또 본받아 살아갈 것인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살아가는 동안에 옳은 일인데, 분명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분명 그것이 결과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 뻔한 일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행하여야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도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을 내가 행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어서 결국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옳은 일이라 하면 좀 더 가볍게 그 고민이 끝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행하였을 때, 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로 역시 어떤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할 때에 답은 분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마땅하겠으나 그것을 과연 우리가 잘 행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지 않겠는가, 혹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속하여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제자를 한 명 더 내가 뽑아야겠는데 저기 있는 저 마태 어떠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면, 그러면 제자 된 입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잘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서 늘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제자를 한 명도 뽑는 이 귀한 일에 마태를 언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사람은 무슨 일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세리인데요. 물론 주님이 항상 저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때로 소외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주님 제가 알지만, 물론 그들을 참 이렇게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괜히 주님 논란 일어납니다. 좀 안전하게 가시죠. 괜히 사람들 눈이 있는데, 보는 눈이 있는데 또 오해받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에는 돈 좋아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들 혹 나올 겁니다, 주님. 그리고 저렇게 남들 싫어하는 일 하는 사람 괜히 가까이 두시면은 예수님 나중에 큰일 이제 하셔야 될 텐데 괜히 저런 사람 제자로 옆에 두셨다가 논란 일어나고 괜히 그런 일 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시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벌써 성큼성큼 그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이미 마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 그 짧은 순간에 제발 안 된다고 거절하기를 바라면서, 사양하기를 바라면서 마태를 보며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해야 되지. 덥석 주님이 부르신다고. 근데 벌써 마태는 무슨 배짱인지 이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이제 엎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까지는 할 수 없다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이미 그를 부르셨고 그 마태도 알겠습니다 하고 벌써 다 버리고 주님을 이제 따라 나서기까지 했으니 여기까지는 이제 엎질러진 물이라 할지라도 제발 좀 이제는 조용히 티 안 나게, 괜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 그렇습니까? 이런 세리 출신이 있다라는 이런 별로 좋은 얘기 아닌데 감추고 싶은 이 이야기를 좀 조용히 마태가 좀 같이 있긴 있지만은 티 안 나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마태가 얼마나 그게 또 참 좋았는지 잔치를 막 여는 것입니다. 평소에 돈도 많아가지고 마태가 집도 막 큰 데다가 잔치라고 막 열어놓으니까 누가 또 그 잔치에 왔겠습니까? 세리들이 와가지고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막 노래를 부르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참 눈치 없이 거기 같이 끼워서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드시고 먹고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웃고 막 악수하고 그들의 막 등을 두들겨 주시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켜보는 제자의 마음에 솔직히 우리 제자 이 그룹에 저런 세리 출신이 있다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참 신경 쓰이고 누가 이 장면을 보기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좀 조용히 그냥 그렇게 같이 가시지 뭘 저렇게 또 제자가 됐다고 좋다고 잔치를 열고 사람들 다 볼 텐데 하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에게 비난하듯이 말하기를 아니 너희 선생은 어찌 된 것이 저런 인간들하고 저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저러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마음에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들을 때 혹 그러지 않았을까요? 속으로는 그러게 말입니다. 나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혹 제자들 중에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들 중에 누군가 그 장면을 부끄러워하는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나타나서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함께 먹고 마시고 있던 그 세리들과 그 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리보다 더한 우리를 속으로는 온갖 더러움을 사실은 남들에게 들키지 않을 뿐 속으로는 악한 마음과 더러운 생각들을 품고 있는 우리를 때로 그 행실로도
정결치 못한 우리들을, 때로 우리의 온전치 못한 행실로 인하여서 주님이 욕을 먹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로 인하여 사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이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가 하면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 그 원리와 그 돌아가는 그 방식 자체가 어떤가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럴 것입니다. 열심히 잘 해내는 사람,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 더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 그렇게 잘 해내는 사람에게는 상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원리일 것이요. 사실 일반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게 대접받는 것이 일반 윤리의 원칙이요. 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잘한 만큼 혹은 못한 만큼 그렇게 응당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모든 세상의 이치처럼 보이는데 물론 기독교에도 그런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도 우리 이 기독교 믿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 가운데에도 그런 원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한 사람을 상 주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여 주십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일, 그래서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의사가 나왔으니까 의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 본문에 특별히 이 사건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건강한 자들이요. 병든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하면 같이 주님과 먹고 마시고 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잠깐 등장하는 그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 뜻을 더 살피기 전에 잠시 여쭤보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한 것이 좋습니까? 병든 것이 좋습니까? 요즘 가뜩이나 우리가 질병이란 말이 너무 흔하여졌는데 어떻습니까? 건강한 게 좋습니까? 병든 게 좋습니까? 당연히 건강한 게 좋죠. 병든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입해 보려고 하니까 그럼 건강한 게 더 좋으면 건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더 좋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왜 이게 안 맞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하신 말씀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 진짜 건강한 상태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건강하다라고 정확히 말하면 착각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짧은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건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줄로 착각하는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사도 안 맞으려고 하고 약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의사가 와도 쓸모없다라는 것이고 병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지금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약을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의사가 쓸데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누구는 좀 괜찮고 누구는 좀 심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는 지금 병 걸렸고 누구는 다행히 안 걸렸고가 아니라 죄다 병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셨을 때 누구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는 괜찮고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다 심각한 질병에, 하나의 비유이지만 심각한 사망 권세 아래 모두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잔치 가운데 즐거워하고 계시며, 근데 그들 가운데 와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집안에서 저 놀고 있는 저 사람들은 심각한 죄인들이고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늦게 와서 말씀 못 들은 사람일까요? 예배 시간에 와 있는데, 앉아 있는데 분명히 이 가운데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누구냐 하면 옆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힐끔힐끔 옆 사람 보면서 내가 그래도 제일 낫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약간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고 저분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 안심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제일 낫네 하는 사람.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면 찬양을 판단하고 찬양 오늘 괜찮고 오늘은 별로고, 설교도 들으면서 판단하고 말씀이 오늘은 좀 어떠하고, 또 옆 사람 판단, 저 사람 예배를 잘 드리네 아니네 하고 있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도 전혀 그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왜요? 안심하니까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하고 무슨 찬양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거죠. 말씀 들어주는 거죠. 예배 드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분명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눈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기 의에 취하여 자신의 의로움, 스스로 착각하는, 사실은 있지도 않는, 그러나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취하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려고 지금 가득 두 손 가득 가지고 계신데, 지금 막 나누어 주고 계신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도 같이 귀가 열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남 얘기처럼 듣고 자신에게는 전혀 그것이 새겨지지 않는 사람. 그러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좀 가서 배우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배우고 오라 하시는가 하면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것은 구약에 이미 있었던 말씀을 지금 주님이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 좀 가서 좀 배우고 와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알아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과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호세아 6장 6절이 딱 떠오르는, 그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번제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말씀, 너희가 이 말씀을 혹 알고도 행하지 못하니, 혹 깨닫지 못하니 좀 가서 배우고 와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인애를 원하십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아니, 제사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제사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제사를 그냥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야 이 문장이 정확해지는데, 제사 앞에 무슨 말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사랑 없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 없이, 자비 없이, 그것을 정말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아무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 없이, 자비함 없이, 긍휼함 없이 나와서 드리는 제사, 제물만 잔뜩 갖다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 많으면 좋아하실까요? 아니실까요? 그런 거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많이 드리면 주님도 좋으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인애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에 중요한 원리와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에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님께 내가 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주님을 잘 섬길까 하는 그 마음에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님께, 하여튼 뭔가 제물을, 기름을 다 갖다 드려볼까? 아니면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갖다 바쳐볼까? 아니면 내 몸을 아예 상하게 제물로 바쳐서라도 주님께 드릴까?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 다음에 뭔지 알아야 그 앞에 재물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이 구절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암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이것을 집에다가 써 붙여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막 그 구절을 막 보기 좋게 전시해 놨을지도 모르나, 그렇게 해 놓았다는 그 사실까지도, 나 이 구절 암기한다, 아, 이 말씀 우리 집에 붙여져 있지 라고 하는 그 사실마저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의로 삼고 그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멸시하고 주님까지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린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까지도 그들이 비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한다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행한다 하면서도 율법의 가장 귀한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가장 귀한 계명을 스스로 어기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소 행하여 보이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구약의 계명, 율법의 핵심, 그 원리,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순종하여 몸소 행하여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물으시며 부르시며, 사실은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그래서 그들을 이제 깨끗하게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세리였지만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이제 멀어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더럽던 자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신분을 얻게 되고, 또한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며 주님의 일꾼이라는 귀한 사명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여지는, 교회가 온전치 못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거룩함을 갑자기 평가해 보면 우리의 이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 순간으로부터 앞으로는 이제 더 거룩하여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룩해지는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더 깨끗해지려면 마치 쓰레기 치워버리듯이 우리 중에 문제 있는 사람 누가 있나? 우리 중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 누군가? 우리 중에 혹시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사람 있지 않은가? 속아내서 제거하면 되는 줄로,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 제거하고 나면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는 줄로 착각하곤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거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만 아니면 되겠다 싶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제거하여 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오지 않고 뭔가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교만과 정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거룩하여지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아 의로워짐으로 교회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힘써 행하여 변화되어 가므로, 오늘도 부족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 또 부족함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을 자신도 아멘으로 받고 소망하며 힘써 행하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주님께서 이제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우리 가운데 제거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를 불러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마태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아유 저런 사람 괜히 제자로 불렀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분명 논란이 될 게 뻔하지만 괜히 세리도 제자로 불렀다가 온갖 오해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그를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닮기를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앞서 사랑을 당당히 행하여 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종 우리가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굳이 문제에 휩싸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을 행하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욕먹는 걸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상기시키시는 그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그 말씀과는 멀어지는 상관없는 길로 사랑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제사보다, 천천의 수량보다, 만만의 기름보다, 10년 20년 봉사 경력보다, 뭐 그런 것들, 사람들은 그거 뭐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와 대단합니다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긍휼을 내가 원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행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죄인을 용서하는 자로,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로, 함께 그래서 그들과도 우리와도 옆에 있는 자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세움받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시간 마음속에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음에 주저하는 것이 있어서 사랑 행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 주셔서 주님 우리도 주를 닮아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낫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확산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는 대한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잘 섬기는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새롭게 교회에 정착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로 부흥하여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우리 대한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여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